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두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뭐죠? 이 말씀이?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는 미래학자 중에 레너드 스윗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 미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미래 크리스찬이라는 책에서 미래에 있어야 될 크리스찬,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크리스찬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그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바로 나. 그게 바로 나.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네. 미래 크리스찬을 바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리스판스하는 결단자, 그게 바로 미래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신다고 그러셨죠.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동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함께 참여하라고, 그 영광을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미래에도 계속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크리스찬, 바로 그 사람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결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미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 제목은 카르페 마나나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틴어의 카르페라고 하는 이 잡다, 시즈, 영어는 시즈라고 할 수 있고 잡다라고 하는 단어랑 스페니쉬로 마나나가 뭡니까? 마나나, 내일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내일을 잡아라. 네. 네. 내일을 잡다라고 하는 바로 그 책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과감하게 미래를 붙잡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본다면 그런 마음이 생길 텐데, 역사 속에서 또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하게 되기도 하고, 또 범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게으르고 태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것을 커미션이나 어미션이라고,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노 미션이다, 이렇게 이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지 않는 성도와 교회가 사실 하나님 앞에 제일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와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유명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이 주기도문 내용 중에 앞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그죠? 암송을 하고 기도하고 또 모임을 끝날 때 또 주로 주기도문 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내용 중에 사실 오늘 이것은 한 부분이라기보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전체 내용을 덮어주는 이 주제와도 같은 부분이 바로 앞에 두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참 재밌게도 마태복음 안에 위치에 있어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뭐가 시작하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 있는데,
이 산상수훈의 딱 중앙에 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기도,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 팔복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어떤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팔복으로 시작해서 그 산상수훈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 중심에 주기도문이 위치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이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성도들에게 그 중요한 태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 목회를 하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 동안에는 교회 이제 새벽에 나가서 미리 좀 밤에 조금 주무시고 한 새벽 1-2시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뭐 그 시간에 못 일어나기 때문에 안 따라가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기도를 쭉 교회를 위해서나 뭐 선교를 위해서나 여러 분을 기도하다가 그리고 주기도문을 그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기도보다 주기도문 그것에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그 내용들은 진심으로 기도를 했던 이야기들을 들었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핵심 말씀이라고 하고 또 그리고 그 산상수훈에서도 그 중앙에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주기도문에 바로 또 주제를 가르치는 것이 앞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주기도문을 했는데 정말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정말 우리가 깊이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될 또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두 기도가 사실 오늘 내용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고 하는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데 또 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할까? 이미 거룩하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것은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어떤 분이신지를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라고 하는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닮아갈 때 바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 구약에도 보면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하죠. 근데 구약의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약은 어떻게 보면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쳐졌던 것들을 향해서 거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똑같은 물건이었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순간부터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될 때 사실 너희들이 첫 소생을 구분하여서 바치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의 또 시간에 있어서도 가장 첫 번째 것을 어떻게 보면 아침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첫날을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물질이지만 구별하여 드린 11조라든지 여러 가지 구별하여 드린 물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의 결단과 사랑을 통해서 드려진 것을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그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 건물이 그냥 건물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기 이 시간과 장소는 거룩하게 하나님이 드려지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것을 따라 구별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여겨지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모든 사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만큼 우리들의 삶은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없다.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해도 거룩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드린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것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기대하시는 게 바로 거룩하게 사는 건데, 그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냥 목소리를 흉내내는 이런 거룩한 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시간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만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 나타난 우리 제사라든지 여러 가지 규례, 음식에 대한 거라든지 관계든지 많은 정결 규례에 대한 것들은 사실 우리들을 귀찮게 하고자 하심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그런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가지는 것을 훈련시켜 주고 구별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을 닮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점점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의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 자신 편한 대로 살아. 그냥 너 자신이 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 이야기하는 많은 글은 여러분 상대주의적 가치, 성적인 부분, 여러 부분들이나 많은 문화적인 가치에 의해서 그냥 너처럼 하면 돼. 성적인 부분에서 너처럼 하면 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혼자 우리가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면 진짜 편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그 편한 것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은 죄된 생각이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되고 크리스찬, 예수님의 또 제자가 되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도록 부름을 받은 그 특권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것은 특권이죠.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그 특권과도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정말 영광스러운 특권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마귀는 그게 특권이 아니라 의무고 힘든 것이고 고생스러운 것이라고 우리를 자꾸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분되는 성도들의 거룩한 권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권리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내가 상처를 받으면 복수를 해야 되는 게 세상의 논리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시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되어도 이웃을 위하여,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결단의 권리를 주셨고, 미워하는 자를 도리어 선대하는,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게 되고, 그 사람을 향하여 나를 배신하고 모욕했지만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길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세상에 비루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에 비틀어오신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리를 그런데 행사할수록 이 권리가, 이 파워가 세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권리를 행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 거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점점 더 우리의 일부가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도 이 거룩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권리인 것이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도리어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이웃의 고통을 돌보고 그 고통받는 곳에 함께 고통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고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는 권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권리를 누리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바로 응답되어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 앞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 모습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아름다운 빛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족과 이웃들을 아름답게 비추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또 주제가 되는 사실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우리들에게 그냥 기도에 있어서 기도를 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 속에는 바로 그 이루어짐 속에 내가 함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와 또한 나의 순종이 담긴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를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삶이 여러분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임을 믿고 순종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이 2024년도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에 복 주십시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 올해도 하셨었고 내년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좀 있죠.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이면에 뭘 우리가 더 점검해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계획이 포함된 것인지를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에 저를 좀 포함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에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정말 사용되도록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너무나 감격적인 것이죠.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 눈을 사용해 주시고 제 귀, 제 입, 제 두 손, 두 발, 저의 모든 것들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주님 제가 좀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참 이상하고 신기한 것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속에 갈수록 이런 기도가 없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좀 시키지 마세요. 우리 교회만 목회하기도 바빠요. 우리 정말 내 일, 내 가족만 돌보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뭐 하나님 일이라고 자꾸 부담 주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회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다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이 일하실 것,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에 대한 감사보다 너무 이 마음에 이 처해 있는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믿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늪에 빠지는 듯한 모습이 여러분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과 그런 태도들을 가지게 하는 것들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100% 완전해서가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를 드릴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나를 돌아보면 형편 없죠. 계획한 대로 정말 한순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절망적일 때가 있죠. 저를 보면. 그러나 이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에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여전히 불러주신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섭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젊고 많고 건강하건 약하건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장애물이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도 이미 우리들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구의 값으로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사실 우리 게 아니에요.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긍정과 부정. 예. 사실 이것을 여러분 컴퓨터에 친다면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정말 스페이스바 하나 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망적일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어디에도 돌파구가 없다. Nowhere. 아무 곳을 봐도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Nowhere. 그런데 스페이스바를 어디에 칠까요? No와 where에 치는 게 아니라 now 그리고 스페이스 치고 here를 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그 중간에 믿음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Nowhere, 어디든지 정말 막혀있는 같은 생각이 들 때 바로 그 중앙에다가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면 Now, here, 여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서 있는 삶의 자리가 혹시
정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고민거리가 갑자기 너무 많이 생기고 어렵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셨는지, 우리가 혹시 회개해야 될 부분의 모습들은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께서 또는 우리를 연단하셔서 경고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맡기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시간인지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곳에 결단하게 될 때 now, here,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께서는 어디다 계시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미 우리들을 아시고 가장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시도록 믿음으로 드시십시오. 그냥 우리가 방구석에 있어서 그냥 시간만 낭비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붙잡아 주시는 그 사명의 내용들을 붙잡고 어떻게 섬길까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교회들과 세상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올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다가올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없었을까요? 순종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4장 18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의인이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서 한낮 대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꾸 어려운데 왜 어려운지 몰라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혹시 악한 것이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점점 더 돋는 햇빛 같아서 아침이 환하게 밝아오는 것처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시작과 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 다음 단계로 다시 또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바로 성도가 받는 은혜와 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기대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흘러 들어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위대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이 미국도 대단한 나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날이 이를 때까지 바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을래? 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소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그리스도의 예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 정말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갔을 때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소망이 되었습니다. 도리어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돌이켜보면 가장 절망적일 때가 일제의 치하에 있을 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 교회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3.1 운동을 일으키는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것을 일으키는데 가장 모범이 되었고 헌신했고 또 국가가 어려울 때 국채 보상 운동을 성도들의 검소하고 헌신된 삶을 통해서
헌신하고 민족을 살리자고 하는 일에 교회들이 앞장섰고, 또 대한민국 건국에도 또 믿음의 대통령과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에도 교회가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미국 땅에 이 아메리카 대륙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미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곳곳에 실현되어져 왔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정의와 복지가 여전히 지금도 그래도 그나마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시카고에 이제 우리가 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카고를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겠죠, 그죠? 네. 시카고 사랑하십니까? 네. 시카고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잘못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예. 미국에 좀 소문이 난 잘못된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시카고는 목회자들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상하게 어려운 일이 있었긴 하겠지만 이 잘못된 표현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들이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카고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마켓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전도를 열심히 정말 대단하시다 그랬는데, 그 옆을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뻔뻔하게 낯짝이 있어야지, 이러면서 시카고에 교회만 없었어도 이 한인 사회가 이렇게 지숭숭하지 않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소문 내면서 싸웠던 그런 시간들이 좀 더 있었죠. 소문을 내지 않고 싸우는 것도 나쁜 거긴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의견 차이,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반응할지는 바로 믿음의 반응은 우리의 몫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모든 100%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잘못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안타깝고 정말 마음속에 너무나 분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분한 마음,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분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한, 그리고 함께 섬기며 은혜를 나누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고자 하는 그 소원이 우리들에게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더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자들을 우리는 소인배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소인배 같은 모습들이 되면 안 되죠. 기독교인들 너무 이기적이야. 왜 이런 것이 당연하게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들을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가고 있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았고 그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온전한 사랑을 나누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회개하고 게으름도 회개하고 두려움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시카고 땅에,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대혼란 뒤에 참 코로나 때는 여러분 병 때문에 다 두려워서 다른 사건 사고는 별로 없었던 것 같죠. 그렇죠? 전쟁도 없었습니다. 코로나 끝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전쟁들이 생기고 곳곳에 많은 분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범죄가 정말 정말 불이 일어나듯이 정말 산불처럼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 것을 알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도리어 그 이후에 사람들의 그 욕심으로 또 다른 문제들이 더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시기 속에서 2024년을 전망하는 많은 경제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의 모습의 전망은 별로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우리들이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밝은 미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몸 된 바로 그 교회에 우리가 한 지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바로 그분께서 임마누엘 하신 그 은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소원이 내년 한 해 더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닮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내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거룩을 착각했던 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무인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원에 갈 필요가 있지만 기도원에서만 우리가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계획이고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인 나 자신과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향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도록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가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만 그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마지막에 온 것처럼 반드시 우리 인생에, 육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은 예측을 하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농구가 끝날 때, 농구 좋아하시는 분, 농구가 끝날 때 삑 소리와 함께 슛을 던졌는데 그때 여러분 공이 들어가는 골을 먹는 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버저 비르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버즈가 울리는 순간 선수의 이 손을 떠나서 골이 들어간 것을 그거는 삐 소리에 딱 던졌을 때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삑 하고 끝이다 와라 하고 부르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서 여러분 슛을 날리시는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 앞에 건강을 주시면 감사하고 때로는 아플 때에도 감사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냥 녹슬어서 서는 것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어서 정말 주님의 마음껏 우리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쓰임받는 우리 새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우리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농담일까요? 네. 농담이 아니겠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 힘으로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일지라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께 나의 생각,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것을 드리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전적으로 주님이 역사하는 때일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해주십시오라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저의 계속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한 투성이지만 주님 앞에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를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불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2023년 아니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 실 은혜를 사모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한 해가 다시 소망 가운데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현실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우리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새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앞서가시는 그 길을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마음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큰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시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하며 결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다시 한번 더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너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세를 맞아 주시옵소서.